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과 각자의 예배 처소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단편적으로 변하였을지라도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 서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금벌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금걸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지역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새내기 환영식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새내기들이 배정된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셋째,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감염병의 확산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역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새내기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화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내기들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부서가 더욱 하나 되고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각자의 본가로 내려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가정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역에 늘 물된 동산과 같은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월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엣지 브릿지 청년들과 함께 영상으로 대면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며 세상에서 믿음에 구별된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등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시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어느 곳에 쓰든지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동안의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자녀 후손들에게 복음이 없는 다른 세대를 물려줄까 두렵습니다. 손주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허락하신 저희들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이 마비되어 학업으로 어려움 일터를 잃고 낙담하는 청년들과 추운 겨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잘 이겨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사
복음이 희복되고 한국교회와 세배의 열방이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아주 지켜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영적 지도를 세워주셨사오니 선한 영역을 7배나 더하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귀한 사명자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각자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자님들께 지혜를 더하사 청년들이 마음을 내어놓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 많은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주간을 맞이하여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께 영권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찬송하도록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하고 음란 세대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분들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차원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오니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화면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비전 헌금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헌금이고, 한 구자에 10,000원, 여러 구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저녁 7시에는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감사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실천해 오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안전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1층과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아쉽게도 방역 수칙에 따라 조정되어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행되었던 릴레이 기도는 사순절 기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9시 가정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시편과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 가정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가정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분들이 계신다면 사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올해부터 선교 헌금 약정 방식이 마을 및 부서 약정에서 비전 헌금과 같은 개인 약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는 선교 헌금 약정 주일로 지켜지게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청년 액티비티 환상의 짝꿍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새내기들에게 부서를 소개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교육자분들과 각 부서의 회장, 부회장 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환상의 짝꿍 때 퀴즈를 맞추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선물이 1층 식당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본인이 퀴즈를 맞췄다 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중에 새내기 60명의 지체들이 15명씩 4개의 부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부서별로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내기들이 부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임원단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액티비티 인스타그램에 굿즈 7종 세트가 이제 게시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꼭 굿즈 때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스트로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던 희즈윌의 김동욱 교수님과, 그리고 골방 라이브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김상진 집리 찬양 사역자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노래하기 위하여서 오시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로 인해서 커피앤바이블은 수요일에 오전 9시 30분에만 진행이 됩니다. 목요 커피앤바이블, 금요 이츠워십, 토요 각 부서 GBS는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갑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이여 드려지듯 내 삶도 그분 손에 어린
축복하시듯 내 삶 축복하시리.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생명수 마시리. 오 병이여 나누시듯 내 삶도 깨뜨리시리. 모난 부분 어두운 부분 거룩하게 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 앞에 한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몇 번의 머뭇거림이 있은 다음에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공인 예체능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저도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제야 겨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간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다 버텼는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처럼 첫발이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버렸다는 생각, 오래전에 막차를 놓쳐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여서 뭐가 달라질 것이며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무모한 도전 혹은 부질없는 객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꺼냈던 이유는요, 단순히 위로를 듣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꺼낸 질문, 그리고 잠깐의 침묵,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네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시작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다시 시작하려면 전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이 감정이 무뎌질까요? 아니요. 더 강화됩니다. 무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력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경험했던, 경험하고 있는, 경험할 그 일을, 이 지독한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매력적인 이유는 성공담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성경에는요, 성공담보다는요, 몇 배나 많은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이런 실패들을 어떻게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 처절한 실패와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역대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과 그들의 직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줄줄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여 읽기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근데 그 명단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26장 1절, 고라 자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관료 중에서 문지기는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성소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정결 제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문지기는요, 오가는 사람들을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라 자손이 감당했던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그들이 했던 찬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주의 장막에서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편 84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라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중직인 성전 문지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지금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일 그를 향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밥처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라 자손을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라라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였던 고라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반역자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필두로 한 약 250명에 일으킨 반역. 결과적으로 고라와 그 세력들은 모두 땅에 삼킴을 당해 죽게 되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최대의 대규모 내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라라는 이름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이름이 민수기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11절에 짤막하게 이런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다 죽었을 때 그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았다.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 남겨진 아들들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았을까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라라는 강력한 이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어디에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이름 대신에 고라의 아들, 고라의 딸, 고라의 자손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죄가 아니죠. 아버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연좌제의 그늘이 그들을 감싸자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내내 가나안에 정착을 해도 그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동일했습니다. 훗날 성경이 각자의 이름이 아닌 고라 자손이라고 명령했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수백 년간 무명자로 살았던 거죠. 지독한 꼬리표, 주홍 글씨가 그들에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에 슬픔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왜 그들이 눈물로 밤낮을 음식
눈물을 음식처럼 흘려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겹겹이 퇴적되어 가지고 오랜 시간 굳어버린 바위처럼 변해버린 이 무기력의 지층이 보이시냐고요. 출애굽 때부터 철저히 잊혀진 채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아온 무명자들, 고라 자손이요, 갑자기 역대상에 떡하니 등장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성경의 무대에 다시 등장한 그들은요, 놀랍게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할 만한 안도감과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고라 자손이 제 친구였다면, 함께 옆에 있었으면 힘차게 부둥켜 안고, 야, 작아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그 세월을 다 견뎠니?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안 지워지고,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가 않는 낙인처럼 고라라는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이 무기력의 거대한 지층,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의 편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그들의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전과 다르게 이 시편이 읽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는 게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그들의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역전의 노래였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응어리가 응축되어 한 번에 팍 하고 터져나오는 해갈과 같은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찬송가 370장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고라 자손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니?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니?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다 등지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나의 노래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고라의 자손인데, 반역자의 자손인데 그 사람들의 노래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었을까? 어느 한 절의 설명조차 없는 긴 무명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마치 단서를 찾는 탐정처럼 성경을 보다가 한 대목에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말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언뜻 모순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섞여 있어요.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속성이 하나님 한 분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고라의 자손들도 사실 그 저주의 대상자가 되었던 거죠. 반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전에 말한 3, 4대의 몇백 배가 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지? 라고 보다가 뒤에 나오는 300배가 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턱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은혜보다 턱없이 짧은 것은 그분이 가진 사랑의 길이가 그만큼 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 3, 4대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주님께 내가 자복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리셋이 되고 1000대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거부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기점으로. 반대로 이 은혜를 권리로 여겨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용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1000대까지 내리기로 약속한 그 은혜를 바로 뒤집어서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공의로 바뀌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릴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고 반대로 과거의 치욕이 영원하지 않다. 즉 신앙이 되물림되지 않으며 반대로 저주 또한 되물림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매서운 하나님의 공의 이면에 몇백 배 강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낙인을 지워주실 수 있는 분, 전날의 한숨을 나의 노래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라 자손은 자신 앞에 있는 벽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힘입어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되물림되는 가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부터 새로운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잘 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겠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 삶으로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과 시편 42편 11절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번갈아서 한번 보시죠. 완전히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차이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어 하나가 딱 달라요.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단어가 다릅니까? 5절과 11절의 차이는 나는 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11절에는 나는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5절과 11절 사이에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되어야 되는가? 맞아, 이건 내 고백이 되어야 돼. 말씀이 삶으로 바뀌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나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때에 말씀은 생명력을 부여받습니다. 저는 스스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저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이 삶을 오늘 저녁부터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오늘까지의 나의 삶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쓰여질 겁니다. 제가 말한 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제가 전한 설교의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설교 말씀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께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라는요, 지독한 선입견의 삶, 무기력의 바닷속에서도 그들에게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상처를 꽁꽁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고라자손이라는 그 지독한 선입견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기독교인은 전혀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받은 상처를 주님과 함께 회복해가고 그 흔적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무기력의 공간에서 한 번 더 도약할 힘을 얻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친구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은 제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치지 않았던 피아노에 손을 댔어요. 그간 아이를 돌보느라 가사 일로 하느라고
굳어버린 손을 다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같은 음을 치고 또 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남들보다 늦게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졸업을 앞두고 있죠. 저는 그 친구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학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의 늪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오늘 고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찬양을 듣고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 시편 41편 42편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반역자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의 이름으로, 대적자의 이름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 또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고라 자손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에 새겨지고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내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세차게 흔들릴지라도 주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내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전날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지금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건강, 학업, 일터, 가정,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